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상태가 어떤지, 가나안의 그 모양새가 어떤지, 이 14장부터 이렇게 설명이 상세하게 들어갔는데, 그럼 우리는 가나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가나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라요. 그냥 가나안을 단순히 진멸해야 될 땅, 정복해야 될 땅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단순히 진멸해야 되고 정복해야 될 땅으로만 생각하면은 성경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면 복음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부자 관계, 신랑 신부 관계로 가서 영생토록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영생토록. 창세기의 대전제가 뭡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과 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챙기고 있습니까? 아유, 삼내에서 전집 한다니까. 앞집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전집 하신다면서요. 아유, 그 축하해요. 그런데 혹시 술 파는 건 아니시죠? 예. 뭐 할 말 참 많은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분은. 목사는 술 마시면 안 된다.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된다. 술 파는 일 해도 안 된다. 그거 아세요? 그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맥주 공장 운영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가 만들던 맥주가 한국에도 수입이 되고 있어요. 폴 라인. 이름이 영어로 P-A-U-L, 바울이잖아요. 폴 라인. 바울 선교라고 돼 있어요. 그거 독일 맥주예요. 독일에서 바울이 만들던 맥주라고 폴 라인이라고 이름 써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자유케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나에게 굉장히 많은 족쇄들을 채워줬습니다. 쇠사슬들을. 그런데 그 쇠사슬을 끊고 착고를 풀고 수갑도 풀고 묶여있는 거 풀어서 드디어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자유롭게 산자처럼 뛰어다니고 마음껏 풀어 놓아 마음껏 활동하게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족쇄를 채워줍니다. 뭐 해서는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족쇄들을 차고 있는지 기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어디 갈 수 있어요? 주일날 오직 교회만 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자유롭잖아요. 오고 싶으면 오시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볼 일 있으면 볼 일 보러 가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잖아요. 목사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병원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그냥 이 인터넷 중계로.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가치관을 바꾼 거예요. 이거 족쇄를 풀어준 거라고. 주일날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족쇄를 채우고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해. 11조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헌금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교회 헌신 봉사 충성에도 자유롭지 못해. 어디 선교 휴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길어야 열흘이고 짧으면 4, 5일 있는 휴가를 전부 다 어디에다 맞춰요? 교회 수련회에다 맞추잖아. 교사들은 교회 학교 수련회에 다 맞추잖아. 자기를 헌신 봉사. 자유로워요?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은 이렇게 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거는 깨닫고 넘어가고, 그거는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의 자유죠. 근데 본인이 내가 보기에는 거듭나지도 않았고, 그냥 그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죠. 죄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롭지 않잖아요. 끝까지 죄가 발목 묶잖아요. 그리고 천국, 지옥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나는 천국 갈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흔들리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아무 곳에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족쇄를 처음엔 세상에서 족쇄를 팔다리만 채웠는데 교회 오면서 모가지도 채우고 머리에도 채워주고 이 꼬리에도 채워주고 무릎에도 채우고 엉덩이에도 채우고 온몸에 그냥 족쇄. 그걸 전신갑주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신갑주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전신 착고야. 그냥 전신 착고. 착고는 풀어져야 돼요. 예수는 그거 풀러 오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곳이 교회여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상당 부분은 상당 숫자는 본인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모님도 사명을 못 받았고, 문제는 그 가족들, 어린아이들도 사명을 안 받았어. 본인만 가면 되잖아. 근데 온 가족이 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모님 중에는 정신병 걸려서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런 비일비재해요. 선교지에 나가서 너무 고생하니까. 너만 고생하면 되는데 왜 온 가족까지 다 착고를 묶어가지고 다 고생시키냐고. 그거는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사이에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사마니 형이 얘기했잖아. 명성교회 사마니 형이. 그분은 해외 선교 많이 다니셨어요. 해외 선교. 왜냐하면 해외 선교 부장에게 이렇게 돈 세탁을 위해서 나갈 때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외환 방지법이 있어가지고 $10,000 이상 못 가지고 나가요. 그 9,900달러씩. 50명이 가잖아. 50명이 9,900달러씩 가져가. 9,999달러. $10,000만 안 되면 돼. 그렇게 해서 50명, 100명씩 막 나가고 그러잖아. 100명씩만 가지고 나가봐요. 그럼 몇십만 달러 돼요. 엄청나게 큰 돈이로. 그렇게 해서 세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막 1년에 몇 번씩 돌아다녀. 근데 그 사마니 형도 보는 눈이 있어. 한 몇 년째 이렇게 선교지 가면 또 선교사들 만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아프리카에 어느 선교지에 갔더니 근데 직접 그 외환 담당하시는 선교 부부장님께 직접 들은 얘기야. 그분이 내 선배님이시라. 엄청 사마니 형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야. 이야, 내가 선교지 그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모는 처음 만났다, 야. 다들 그냥 죽을 상, 울상, 뭐 돼질상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고, 와.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1박을 더 했대잖아.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거지상, 죽을상, 배추상 다 만나고 환하게 웃는 상을 만나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거기서 전달되겠어요. 물어봤대. 당신은 왜 그렇게 웃어? 사모 선교사 왜 그렇게 웃어? 사명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받은 게 아니고요. 사명 받은 사람만 화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예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을 받았으면 자유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전부 다 죄의식에 이렇게 교회 안 갔는데 이거 천벌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아기가 밖에 나가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교회가 뭐 무당이야? 그거 한번 어겼다고 천벌 받는다, 무슨 인과응보 법칙으로 내려온다? 그게 사랑이야? 사랑의 인과응보가 어디 있어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거는, 권선징악을 넘어서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벌 줘야 될 거 벌 안 줘요. 당연히
엄벌해야 될 거, 처벌해야 될 거, 심지어는 지옥 보낼 것도 지옥 안 보내요.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사랑하는 내 아내인데. 근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맨날 교회 와서 남모르게 이렇게 기도하잖아. 절대 소리도 내도 안 돼. 남모르게 이렇게 저 새끼 제발 지옥 보내주세요. 빨리 뒤지게 해주세요. 아,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걸 알겠어. 사랑하면은 아유 자기 이기적인 사람 저 빨리 보내주세요. 보내버려 주세요. 교통사고 어디 불가에 갈게. 계속 이렇게. 그 사랑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대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살리고 싶은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니야. 우리 아버지와 예수가 보여주신 게 그거야. 내가 지옥 갈 거 대신 십자가 지고 먼저 갔다 오셨어. 베드로후서 나오잖아. 먼저 갔다 오셨어. 그리고 지옥문 딱 막고 전부 다 그 지옥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내가 여기 막았어. 저쪽으로 돌아가. 또 이렇게 가면은 아버지께로 가.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예수 말씀이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한 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의 특징은 10부족이 살았고, 가나안의 10부족. 그 다음에 가나안의 땅은 별거 다 있어요. 가나안의 땅 안에 강이 있는 건 알겠어. 호수가 있는 건 알겠어. 그리고 산도 있는 거 알겠어. 그리고 사막도 있어. 아유, 대단한 환경이잖아요. 우리 한반도에는 사막이 있어요? 없죠. 근데 가나안 땅에는 지금 이스라엘 땅 하나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막도 있고 바다도 접해 있어. 바다도 접해 있는데 한반도에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뭐가 있어요? 바다도 있어. 사해라고 그러잖아. 사해잖아. 바다잖아. 바다 해자를 쓰고 있잖아요. 죽은 바다가 있어요. 희한해. 그 조그만 땅에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어요. 지리적 특성을 보면은 이 지구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지리적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여름만 있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요. 겨울에 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눈 내려요. 사계절이 뚜렷해요. 가나안 땅.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 추워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환경들을 다 축소해서 때려 박아 놓은 게 가나안 땅이야. 이 지구의 환경을 때려 넣은 게. 그게 가나안 땅의 특징이에요. 이게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의 특징은 이 고대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공부하는데, 아니,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 2장부터 보자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2장에 동방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셔요.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이 동산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근원. 강이 네 개야. 강이 네 개. 그러면 강이 네 개가 이 강 네 개의 이름을 이제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거쳤으면 이거 첫 번째 몰라요. 그곳은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기온, 구스 온 땅. 구스는 어디예요? 이집트. 아니 구스가 그 에티오피아, 수단. 에티오피아, 수단 지역이에요. 그 이름을 기온강이라고 그랬어. 그 강의 이름을 기온강이라고 그랬는데, 자, 지도를 보면, 요게.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해서 수단으로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강의 이름을 지금 창세기 2장은 기온강이라고 그랬지만 후에 무슨 이름으로 바뀌어요? 나일강. 정확하게 이 구스 온 땅을 휘둘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발원돼서 수단 땅을 다 하고 미즈라임 이렇게 흘러간 것을 나일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나일강 찾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 히데겔 유브라데는 그러면 이제 감 잡히죠. 요게 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게 이제 이라크란 말이에요. 이라크, 시리아. 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렇게 흐르는 두 개 강이 있는데 하나는 유프라데요.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러면 첫 번째 강 이름은 몰라도 우리가 대충 어딘쯤인지 이제 감을 잡았죠. 여기 나일강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럼 가운데가 어디쯤 돼요? 레바논 여기 가나안 땅쯤 되겠죠. 그러니까 요 에덴 동산의 중심 중에 중심이야. 요 땅이. 자, 이제 에덴 동산의 위치를 대충 알았죠. 그럼 다시 가나안 땅. 창세기 14장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면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진짜 젖과 꿀이 흘렀어요? 그 땅에? 문자주의자들 얘기로 하면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땅에서 어떻게 젖이 나와? 소에선 나올 수 있어. 염소에서도 나올 수 있어. 포유류에선 젖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땅이 포유류는 아닌단 말이야. 뭔가 상징을 한 거죠. 꿀이 어떻게 땅에서 나와? 그럼 꿀은 오직 벌만 만들어요. 벌. 땅벌도 꿀 만들고 그 꿀벌도 꿀 만들어. 근데 꿀을 안 만드는 벌들이 있지. 말벌들. 훔쳐먹지. 그것들은 훔쳐먹지. 벌이라고 해서 다 꿀을 만드는 게 아니야. 훔쳐먹는 놈들도 있어. 그러니까 젖과 꿀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에덴이라는 동산의 어떤 핵심 지역을 얘기하는데 에덴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에덴을 만든 목적은 짐승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잖아. 그러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불렀잖아. 그러면 사람이 사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 되면, 자,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이 사람 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때 이 사람은 선악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1 에덴이에요? 제2 에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제2 에덴. 2 에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맞아. 아니 에덴 동산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근데 에덴 동산 1기가 있고 에덴 동산 2기가 있어요. 1기 때는 어땠어요? 1기 때는 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사람은 어디로 속한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치면 1기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1기 에덴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악에서 뭐로 넘어가요? 선악에서 하나님의 생명. 이 이름이 다양해.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이 안에는 마음의 속성이 사랑이 가득해. 사랑이 가득하려. 그럼 사랑이 가득하면 언제나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게.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은 사랑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에도 질투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질투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분노하잖아. 아니, 지금 팔레스틴에 가자 지구에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 지금 거기 인구가 200만 명인데 거기 지금 거의 30만에서 50만 죽었어요. 4분의 1이 학살당했어요. 인류사에 이런 비극이 어딨어. 그거 보고 분노를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해요? 죽어가는 사람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사랑이 있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도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죠. 저것들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기 저것들이 먼저 축제장에 가서 사람 납치해가지고 그래서 된 거 아니야. 또 분노가 일어나잖아. 그것도 사랑이야.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우리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떤 사랑을 해? 드론 맘이 돼 있어. 옛날에는 헬리콥터 맘이고 요새는 드론이 더 성능이 좋아. 헬리콥터에는 카메라 없는데 드론에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24시간 얘가 뭐를 하는지 감시를 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랑을 베풀어. 그러면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엄마 사랑을 많이 받아서 똑바로 성장하겠어요? 아니 이상하게 삐뚤어지겠어요? 아, 이상하게 삐뚤어져 나가는 거지. 드럼만 그건 잘못된 사랑이야. 그걸 삐뚤어진 사랑이라고 그래. 어서 오세요. 그을린 사랑이 아니라 삐뚤어진 사랑. 삐뚤어진 사랑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일에덴에서 배운 거예요? 이에덴에서 배운 거예요? 이에덴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에덴. 일게에덴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알면은 나를 알 수 있는데, 자,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되는 길이 루트가 딱 하나밖에 없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그럼 사람이 사람 되는 요 마지막 길, 요 중간 단계, 요 중간 단계에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 요 중간 단계 필요하신 분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단계에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심, 확인증이 필요해. 확인 도장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확인 도장 꽝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무조건 100%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무조건 100% 천국 간다고 도장 꽝 받으면 이걸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과정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나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은 누구를 상징해요? 사람, 예수, 하나님 아버지 중에 누구를 상징해?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을 뭐로 배워 먹었어요?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 들어간다라고 배워 먹었잖아. 잘못 가르친 거라니까. 나도 그거 깨달았어. 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국엔 나를 회복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가나안은 누구를 상징해요? 천국의 나예요? 내가 나를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 적과 꿀이 천국에서 흘러요? 내 안에서 흘러요? 그럼 말 되지? 내가 나를 찾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니까 적과 꿀이 내 안에서 나오겠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예수가 얘기했잖아. 어디서 넘쳐 흘러요? 나에게서 넘쳐 흘러.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처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나를 회복하고, 내가 회복되어야, 그래서 아버지의 도장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적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하지 마라. 아니 우리 삼내에 협동조합 하나 이제 생기려고 그래요. 아직 확인 그런 거 안 만들었었는데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갈급하신 분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야. 삼내는 갈급한 사람들이 내려와. 마음으로 갈급하든지 아니면 내 먹고 사는 형편이 갈급하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편안한 환경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좀 내려와요. 마음의 바닥, 경제적인 바닥. 이런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빠른 응답을 원하고, 나도 빠른 응답을 원하지만, 근데 나는 그 시기와 그때는 누가 결정한다? 아버지가 결정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6개월 안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안에. 야,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신다. 그걸 이제 체험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녹음 또 안 했어. 참 계속 잃어버려요. 설교 한참 했는데. 그래서 요새는 내가 자꾸 잊어버려. 안전장치가 필요해, 시스템이. 자,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확인 도장을 받는다. 이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만이 진짜 영생을 누릴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영원한 생명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죄사함을 못 받고 가는데, 그러면 나 지옥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전부 다 이게 뭐 당한 거야? 제2 에덴에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가스라이팅. 제1 에덴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혀 두려움이 없다. 자, 가나안 땅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가나안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나야, 나. 내가 비로소 집 떠나서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굽 땅,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잖아. 그럼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바로가 왕이에요? 바로가 왕이야. 그러면 광야는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에요? 아니면 모세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잖아.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야. 12지파에게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그럼 이스라엘에게 전달을 하는데 놀랍게도 모세는 입술이 둔하여 잘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전달자 모세를 또 대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아론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전달자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도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그냥 죽어서 땅에 묻혔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걸로 끝을 냈고, 아론은, 그리고 아론은 그렇게 죽었고, 모세는 죽은 몸뚱아리를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했다, 없다? 도저히 찾을 수 없게 했다.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야. 그럼 광야에 나왔던 그 12지파,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셨어요? 보이는 신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모세를 사라지게 하신 거지. 사라지게. 그리고 120살에도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신의 산 그게 높이가 우리 백두산보다 높아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을 걸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 쉬운 일이에요? 아니, 우리 북한산만 올라가도 거의 초죽음인데 그 높이가 백두산 높이만큼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신해산의 해발고도가 백두산 높이보다 높은데, 그럼 밑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가 고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라고. 고도가 낮은 지역이야. 백두산보다 더 힘들게 올라가야 돼. 백두산은 이미 개마고원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고도가 이미 한참 높은 데서 올라가. 2,900m가 아니라 2,500m가 아니라 한 1,000m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런 체력이야. 그리고 돌판도 들고 다니시잖아. 나는 돌멩이 하나도 들고 산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데 그분은 돌판을 2개를 들고 올라다니시잖아. 아유, 부럽다, 야. 120살 체력이.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누구예요? 나야. 그러면 가나안 땅의 속성과 나의 속성이 같은지 틀린지 한번 확인을 해봐요. 가나안의 10부족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15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14장에 가나안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15장에 가나안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이 시작됩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10부족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겐 족속은 무슨 족속이죠? 가인이야, 가인 족속. 겐하고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를 찾아보면, 자, 제가 이걸 슈퍼바이오를 열어볼게요. 자, 성경을 열어보면, 자, 그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쭉 밑으로 내려가서
가서 유브라데 땅을 내게 주려니 하고 이제 나와요. 간문족속, 겐족속이 나오죠. 겐족속. 자, 겐족속을 보면 케니.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나오는 이 케니가 발음이 가인입니다. 가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인들의 후예야. 그럼 가인의 후예는 가인 족속만 있어요? 아니면 모두 다 가인의 후예예요? 1에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름이 뭐부터 나와요? 겐족속부터 나오지. 가인 족속부터. 이게 아니다. 창세기 15장. 자, 곧 겐족속과 그니스 족속. 자, 그니스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그니스 부족에?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 아니에요. 여기 가나안의 그니스 족속 출신이에요. 그니스 족속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뜨는지. 그니스, 그나스 복사해가지고 문구 찾기에 들어가서 구약 안에서 검색, 붙여넣기 하면은 이제 다 찾아줘요. 그니스 족속만 쫙 뽑아가지고 3개. 자, 곧 겐족속 여호수아. 그때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누구라고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맞죠? 그러면 여분네라는 이름도 여분네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아버지도 여분네가 12지파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원래 가나안 땅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그니스 사람. 자, 또 14장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제 아시겠죠? 그니스 부족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겐족속, 그니스 부족, 간문족속, 헷족속, 브리스족속, 르바족속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죠? 헷족속은 무슨 뜻이에요? 내 안의 계산기. 그냥 계산하는 거야. 헌금 이만큼 하면은 나에게 얼마 들어올까? 이런 거.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야. 기브 앤 테이크로. 기브 앤 테이크로 다 계산하잖아. 우리는 뭐 계산 안 하고 살아요? 나도 계산하는데? 나도 지금 11조 안 한 지 꽤 돼. 11조 한 몇 달째 못 하고 있어. 수입이 없잖아. 수입이 있어요. 11조 하지. 근데 수입이 없어도 목사들은 열심히 한다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성도들도 할 거 아니야. 그분들이 계산하는 거에 나처럼 없으니까 안 하는 게 계산하는 거예요? 누가 계산하는 거지? 인간은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계산하고 있는 중이야. 나처럼 있는 그대로 없으니까 못했지. 이런 사람이 계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헷족속은 장사의 신이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헷족속은 창세기 이제 16장, 17장이 계속 나와요. 헷족속에 대해서. 근데 장사의 신이야. 계산의 신이야. 자기 계산대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 때문에 망해. 헷족속의 땅은 진멸당해.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은 내 안에 체면. 아모리 족속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되게 악해 보이는 사람일까요? 엄청 좋아 보이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왜? 자기 체면을 우선적으로 여기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평가 있잖아요? 평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실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야. 아모리의 근원은 뭐죠? 아모레의 근원은 사랑이잖아. 근데 아모레 친구, 친절 이런 거잖아. 근데 친구, 친절. 그러면 이 친절, 친구, 친절. 진짜 마음과 마음의 친구가 아니라 뭐의 친구예요?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을 위해서 관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선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비가 진짜 겉으로 보면 선비잖아요. 근데 선비들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잖아. 진짜 선비 같다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간쓸게 다 내주고 자기가 망하더라도 자기가 죽더라도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계산해서 하는 거지. 그게 아모리야, 아모리. 내 안에 아모리. 체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평가받는 그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내 안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계산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안에 체면
지키려고 하는 게 있죠.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내 안에 위대함이야.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인이란 뜻이야. 거인. 그러니까 그 거인 안에 거인. 그러니까 작은 나라지만 이 가나안의 특징이 작은 나라지만 어떤 나라예요? 애굽보다도 부강했던 나라야. 요셉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애굽보다도 세고 강한 나라였다고. 도시국가 다 쪼개져 있고 흩어져 있지만 강하니까 쪼개져 있고 흩어져서 중앙 집권이 안 되는 거야. 서로가 강한 거야. 각 부족들끼리 다 강한 거야. 부족마다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부족마다 왕국을 만들었다고. 그게 가나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중앙 집권에 성공하게 된 거는 바로 이집트야. 애굽 땅, 미즈라임. 이 땅은 바로를 정점으로 해서 중앙 집권에 성공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바로를 누가 세요? 누가 바로답게 만들어줬어요? 요셉이 그렇게 바로답게 만들어줬다고. 자, 또 다시 창세기에 보면 47장에 우리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자, 애굽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여요. 어느 땅과 어느 땅? 요셉 때까지만 해도 애굽 땅과 무슨 땅? 가나안 땅. 아니 애굽 땅이 훨씬 크니까 인구도 많고 훨씬 크니까 여기 더 돈이 많을 것 같죠. 아니야. 장사의 신 해쪽 속에 있는 데니까. 장사의 신. 그리고 거기는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아니 세상에 포도 한 송이를 작대기에다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갈 정도야. 그 정도로 농사의 혁명을 이루었고 개혁을 이루었고 산업의 놀라운 발전을 이룬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에덴의 땅이에요? 제2에덴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2에덴은 어떤 상태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야.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에 뭐가 빠져 있는 거야? 사랑이 빠져요. 우리가 지금 제1에덴은 그럼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몽땅 다 스토리인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사랑이 들어가 있고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제2에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야. 여기는 다 성공했어. 성읍도 크고 위대해. 그러니까 모두 거둬들이고 또 다시 보세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다 돈이 떨어졌사오니 이르되 이제 그들에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을 다 끌어들이고 돈만 끌어들여.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뭐만 끌어들여요? 잘 보세요. 이제 그 화법이 달라져요. 17절에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 끌어오는지라. 가축.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갖다 줘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자기 몸을 안 줬다고. 노예가 안 됐어.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애굽 사람들은 뭐를 갖다 줘요?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인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뭐를 갖다 줘요? 자기의 몸.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뭐를 갖다 줬어요? 자기 몸과 땅을 다 줘버렸어. 그러면 이제 자기 몸과 땅의 주인 누구야? 바로가 되는 거야.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몸과 토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니까. 돈만 줬어. 돈만. 이렇게 자유인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자유인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자유인이에요. 이제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 제2 에덴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는 거야. 자유인이 있고 종이 된 사람들이 있어. 이미 종이 된 사람들. 그럼 종이 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 종에서 탈출해야 돼. 그게 출애굽이야, 출애굽.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근데 광야까지 나오는 데가 종탈출이야. 그럼 광야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이제 제1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야. 복잡해? 안 복잡해, 이거. 간단해. 안 복잡해. 자, 또 읽어볼게요. 또 읽어보면은 이제 창세기 47장 말고, 우리가 가나안 땅의 실체를 좀 알려면은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건너가 봅시다. 얼마나 가나안 땅이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신할 왕이야.
그러니까 가나안에 왕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한번 보자고. 일단 신할 왕 한 분, 한 명 이렇게 짝대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둘. 그 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여기 두 명이 한꺼번에 나타나죠. 이렇게 네 명. 그다음에 소돔 왕 베라와 고므라 왕 비르사와 여기 두 분이 또 등장하시죠. 이렇게 두 명 추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여기 또 두 분 추가. 왕 두 명 추가. 그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다.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에서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그리고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왜 싸워요? 아니 싸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야. 가난해서 싸워요? 있는 놈이 더 뺏으려고 싸워요? 있는 놈이 더 뺏으려고 싸우는 중이야 이게. 이미 가나안 땅은 산업이나 아니면은 무역이나 생산량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어디에 비해서? 애굽에 비해서 압도적이야, 압도적. 그 조그만 땅에.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가나안 땅 요만해. 진짜 조그매. 가나안 땅이 이 큰 땅에 에덴에 비해서 에덴은 요만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여기 콩알만하다고. 요 콩알만한 게 전체 에덴의 생산량이나 이런 걸 다 맞먹을 정도로 크다고.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작지만 얼마나 세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세. 이 한반도 같은 거야. 지금 센 사람들이 모인 거야. 아주 센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왕만 몇 명이야? 벌써 8명이잖아. 5, 6, 7, 8명 왕.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해요? 예, 왕이 또 밑에 등장하셔. 또 다른 왕이. 우리가 그냥 있는 숫자만 세요. 자, 이제 드디어 그 소돔 아모리 족속을 온 땅과 호리 족속 여기에 뭐 제13년 그돌라오멜과 함께 왕 아스드로 가르나임의 르바 족속을 함께 수수 족속을 사회의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들끼리 죽도록 치고받는 내용이야. 죽도록. 자, 죽도록 치고받는데 어떤 족속들이 싸우냐면은 참 특이하게 그 7절에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가데스 바냐 여기에 회군한데 이르러 아말렉 족속과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아모리 족속. 여기서 빠지지 않는 족속이 꼭 나와요. 무슨 족속이요?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15장에 가서 니네는 이제 15장에 여호와께서 얘기를 해요. 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혀. 400년. 몇 년? 400년 동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사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요. 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죠? 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대표 족속은 누가 돼요? 아모리. 그러니까 이 모든 죄 중에 최고의 죄는 누구예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뭐 여부스 족속 이런 게 아니라 아모리의 죄가 최고 커. 아모리의 죄가 왜 최고 커요? 그 죄처럼 보여요? 선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모리는 절대 죄인처럼 안 보여.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훌륭해 보여요. 죄인처럼 안 보이잖아. 그런 분들은 아모리라고 부르는 거야. 아모리. 나는 죄인처럼 보이잖아. 말도 함부로 하잖아. 네, 말도 함부로 하잖아.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렇지 밖에 나가면 다 이렇게 목사 어디 가서 목사예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보지. 목사예요. 아, 예,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안 하고 아, 예, 목사예요. 이렇게 보지.
아니,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모리처럼 하면은 예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모리처럼 안 살잖아. 뭐처럼 살아요? 아모리처럼 안 살고 자유인처럼 살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하도 많이 봐서 내가 이걸 나도 모르게 흉내를 내는데 자연스럽게 나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아모리가 대표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는 죄인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절대 죄인처럼 안 보인다. 그러면 이 가나안의 특징이 뭐예요? 가나안, 그러니까 나라는 본래,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나.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여기 여기, 이게 지금 제2 에덴은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냥 이집트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성경은 출애굽을 원형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요게 가나안이야. 가나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요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구분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실제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 나를 어떻게 쪼갤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서구 신학자도 아니고. 서구 신학자도 쪼개려고 진짜로 노력한다. 사람을. 몸과 영혼을 막 분리해. 쪼갠다니까. 몸에서 영혼을 분리해가지고 영혼은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걸로 하나로 쪼개놨어. 그리고 내 몸에서 또 이 혼도 쭉 꺼내서 쪼개놓는다. 혼도. 영혼육을 막 꺼내. 영도 꺼내놓고 혼도 꺼내놓고 그리고 몸뚱아리는 고깃덩어리라고 불러.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쪼갤 수가 없다야. 몸과 마음도 쪼갤 수가 없고 그건 죽어서나 분리가 되는 거고 쪼갤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도 나고 이 사람도 나야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는 이게 서구인들이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본래 모세가 전해준 시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아리안, 페르시아의 철학, 그리스 철학, 로마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가지고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쪼개는 데 능한 사람들. 영혼육을 쪼개고 영혼과 사람의 몸뚱이를 쪼개고 이런 데 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하고 쪼개주는데 이 분류는 사실은 다 누구야? 통틀어서 나야. 그럼 가나안 땅에 나라는 사람은 가나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 나라는 속성이 내 안에 사막도 들어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염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해도 들어가 있고 내 안에 호수도 있고 푸른 초장 좀 꺼주세요. 온풍기 좀 꺼주세요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 미안한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공기가 더워지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몸을 보세요. 내 몸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진짜 부동산의 의미 땅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야. 땅으로 보면은 내 나라는 몸뚱아리 안에 날마다 길르앗산에 푸른 초원과 아름다운 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어요. 내 몸 안에 사막과 같이 건조한 데도 있고 짜릿짠 사해도 있고 요단강도 흐르고 뭐 갈릴리의 그 풍요로운 땅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예수가 밤새 기도했던 돌짝밭도 있고 네게브 사막도 있고 그런 거예요. 부동산으로 보면. 그런데 마음으로 보면 나라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살고 있었다? 내 안에 계산기 해쪽서, 내 안에 체면 아모리, 그 다음에 내 안에 거인을 끼워서 내 잠재력을 끼워서 성공하고 크게 일으키자. 그래서 가나안이 조그맣지만 작은 거인이 됐잖아. 가나안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은 무엇을 뜻해? 여부스 타작마당. 기억하시죠? 거기서 주로 뭐를 했어요? 희한하게 여부스 땅에서는 법궤가 머무르고 여부스 땅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치러 가던 그 천사를 거기다 제사상 차려놓고 다윗이 절을 했더니 손을 걷어들이고 멈췄어. 그러니까 여부스는 제사 드리는 장소, 법궤가 머무는 장소, 종교의 땅이라고 여부스 족속 자체가 내 안에 종교심이야. 근데 종교심이 뭐가 나빠요? 종교심이 뭐가 나빠요가 아니라 종교심을 이용해 가지고 뭐를 해요? 내 소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취하려고 이용해 먹잖아. 진짜로 신과 동행을 해요? 이용해 먹으려고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지. 필요하면 부르시고 필요치 않으면 싹 잊어버리고 갖다 버리고 또 다른 신으로 싹 갈아탄다든지.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종교심이라고. 내 안의 종교심. 이거는 그러니까 전부 다 동전의 양면이야. 좋게 말하면 신앙심인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아모리처럼 뭔가 꽁꽁이 속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결코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 꽁꽁이 속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그 꽁꽁이를 요만큼도 표현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아모리라고. 그러니까 아모리 속에는 이렇게 가나안 땅의 대장은 아모리야. 아모리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계산기 헷 족속, 자기가 위대하게 성공하고 싶은 가나안 족속, 그다음에 그 종교심, 내 안에 여부스 족속, 그리고 가인처럼 목적을 위해서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겐 족속,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그 대표가 그 아모리예요, 아모리. 그러면 나란 인간은 어떻게 돼? 아모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표현하고 사는 게 최고로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선비, 군자 되고 싶잖아. 이 한반도의 사람들은 군자 되고 싶잖아. 군자의 모습이 누구처럼 사는 거야? 아모리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모리의 죄가 가득 차야 돼. 이게 가면을 벗을 날에 비로소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뭐를 하라는 얘기야? 가서 가면 벗겨. 누구 가면 벗겨? 아모리 가면 벗기로 가는 거야. 아모리 가면을. 이해하시죠? 아모리 가면을 벗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를 찾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나를 찾으러 가는 거야. 나를 찾으러. 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종교적 번역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거는 종교적 번역이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스스로 있는 자, 문구 찾기, 편집, 저장, 본문 성경, 이게 영문으로 보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볼게요. 3장 14절. 뭐라고 써놨냐면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걸 다시 번역하면 나는 나야. 이런 뜻도 된다고.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am. that 이하야. 나는 나야 그냥.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구절이라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더 어려워요. 히브리어 하면 한번 볼까요? 뭐 기왕 공부한 거. 아는 체 좀 해야지. 출애굽기 3장 14절.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야, 에쉐르, 하야야. 하야, 에쉐르, 하야. 이걸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하야를. 하야, 에쉐르, 하야를 그냥 하야를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야. 나야, 나. 이렇게도 번역 가능한 거야. 그쵸? 나는 나야. 그런데 이게 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에요? 동사가, 하야가? 다 미완료형으로 썼어. 미완료. 그러면 나는 나야라는 게 완료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영생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니까 그럼 내 이름은 뭐가 돼야 돼? 나가 돼야 되는 거지. 아니 아버지의 아들 이름이 나야. 원래 나라는 족속이야. 부족이. 아버지의 족보에 들어가면은 계속 태어나는 내가 거듭나는 거야. 제2의 에덴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에서 두 번째 사람으로 거듭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됐을 때 내 이름은 뭐예요? 정성필이에요? 나는 나야. 나야. 나야 나. 장로님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됐어. 그러면 김태훈으로 살아요? 나로 살아요? 나로 사는 거야. 김태훈으로 안 살고. 정성필이라는 이름은 누가 부여해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부여해주잖아. 그 이름에서 뭐로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나야 나. 그러니까 뭐로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내 땅에 들어왔다. 어이구야, 이거야, 큰일 났다, 야. 어이구야, 막 흥분하면 안 돼. 내가 왜 여기로 왜 왔지? 아직 정신이 없어. 내가 지금 이거 가르쳐 줘. 이거지. I am that I am을 얘기하려고. 나는 누구예요? 나야, 나. 그러니까 나는 누구로 살아야 돼? 나로 살아야 되는데, 나로 살려고 왔더니, 전부 다 가면을 몇 개를 갖다 줘? 10개를 갖다 줘. 야, 아모리 족속 가면이 제일 훌륭해. 아모리로 살아. 해적 속으로 살아. 해적 속으로 살아. 여부스로 살아 하고 가면 12개가 있는 거야. 10개의 가면이 있는 거. 그 가면을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그러니까 벗었을 때 부끄럽지 아니한 거야. 창세기 제2 에덴에서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해. 근데 제1 에덴에서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데 제2 에덴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 그래서 자꾸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려. 그 만들어서 가리는 가면의 이름, 지들이 만들어서 입는 치마의 이름이 여부스 치마, 아모리 치마, 가인의 치마, 가나안의 치마,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입고 그걸 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옷이 나야, 나 막 이러고. 우리 진영이 자체가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 생명이면 에너지가 넘치잖아. 생명의 에너지가. 근데 진영이는 자기 자체가 예쁜 줄 모르고 뭐가 예쁘다고 자꾸 자랑해? 오늘 드레스 입고 왔잖아. 드레스 막 이게 나야? 자꾸 이런단 말이야. 이게 진영이가 아니고 누가 진영이에요? 그냥 너 자체가 진영이야. 그걸 사랑해 주는 거야. 근데 진영이는 착각을 해. 내가 이 옷을 입었으니까 나를 사랑하겠지, 나를 예뻐해 주겠지. 아침마다 그러고 가. 어린이집에. 그래서 때를 써요. 요거 입고 싶다고, 요거 달라고, 신발도 요것만 신고 가겠다고. 어린아이와 같아. 근데 진짜 부모는 걔가 입은 그 옷 때문에 얘를 사랑하는 거야? 그냥 그 옷 안 입어도 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에덴에서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거야. 자, 성경 다시. 아유, 내가 흥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흥분해야 되겠죠?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요? 하나님의 형상, 나는 나니까. 나는 나로서 존재하니까. 부끄럽지 아니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첫 번째 모습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모습으로 살고 있어. 태어나자마자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은 이제 드디어 선악을 먹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어요. 이러고 사는 거야, 계속. 눈이 밝아졌어. 그러니까 뭐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들 보기 시작. 내 안에 아모리 있네. 내 안에 여부스 있네. 내 안에 가나안이 있네. 내 안에 해쪽 속에 있네. 이걸 이렇게 자꾸 가려. 이것들이 슬금슬금 기어 나오니까 더 센 옷으로 갈아입고 더 센 옷으로 겹쳐 입고 더 센 옷으로 겹쳐 입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옷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옷을 확 벗겨버려. 확 벗겨버리고 어떻게? 확 벗겨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이게. 자,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냐?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어요. 더러운 옷이 뭐예요,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었던 옷, 아모리 옷, 여부스의 옷, 해적 속의 옷, 내 안에 계산기, 내 안에 체면, 내 안에 종교심, 내 안에 거대한 꿈, 이걸 이루고 가야 돼. 이거 못 이루고 가면 난 평생 후회할 거야. 미쳤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 그거 안 이루어도 되는데? 왜 자꾸 내 안에 가난, 내 안에 거인을 자꾸 깨우려고 그래? 나는 종직 그릇이라니까. 내 안에 거인 없으면 난 종직 그릇이야. 내 안에 거인 했으면 나 지금 못 살아 있어. 환란 풍파가 한 100배, 1000배는 세게 왔을 거라고. 환란 풍파. 이 종직 그릇 환란 풍파도 지금도 겨우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종자인데, 이게 내 안에 거인이 일어나려면은 풍파 환란이 훨씬 더 세. 큰 놈이 큰 바람 맞고 센 바람 맞고 센 번개 맞아요. 나는 작으니까 살살살살 맞아도 이 지경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이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벗겨?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확 입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과정을 뭐로 보여줘? 옷 벗겨. 제2 에덴에서 만든 옷을 벗겨.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 옷을 입는 걸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지금 동일해. 놀라운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장면을 다시 확인시켜줘요. 어디서 확인시켜줘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4장. 탕자비유. 15장인가? 탕자비유. 탕자비유 15장. 자,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는 이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살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뭔가를 이루고 싶었어. 내 안에 거인을 깨우고 싶었고 내 안에 해적속대로 살고 싶었고 내 안에 아모리처럼 살고 싶었던 거야.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아봤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냥 여기 제2 에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가 종인지도 모르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미 바로에게 자기 땅과 토지와 몸을 다 팔아버렸잖아. 돈도 다 넘겼잖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 누가 말한 대로만 살아가야 돼? 바로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지경이 된 거야. 둘째 아들은.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까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뭐를 입혀버려요? 옷.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거뭇거뭇한 옷 벗겨버리고 어떻게 해요? 빨가벗었잖아. 빨가벗으면 아버지가 보시기엔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운데 어떤 놈들이 자꾸 부끄럽다고 얘기를 해? 가나안 땅 열부족의 심성을 가진 것들이 부끄럽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아름다운 옷을 내어다 입혀라. 탁 입혀버려. 그 다음부터는 이것들이 찍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지. 찍소리. 제일 옷을 내어다 확 입혀버려. 확 입히는데 어떤 놈이 얘기를 해요? 큰아들이 얘기를 해. 그럼 큰아들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큰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고 이 아들이 돌아오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컴플레인 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러면 이걸 제1 에덴 이 사람에게 건너온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직 못 건너온 이 제2 에덴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은 거예요? 안 덮은 거예요? 덮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 안 건너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돌보신다. 항상 함께 있어. 항상 함께 있어. 그러니까 다 돌보신다. 이게 하나님 은혜다. 복 받았죠, 우리는. 여기서 살아도 되고, 여기서도 살아도 되고, 요 3단계. 이게 굳이 이제 서구식으로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서구식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로 살아가도 되고, 두 번째 나로 살아가도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나로 살아가도 돼. 근데 뭐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덮었다, 안 덮었다. 항상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해라 하지 마라. 나 그거 걱정 안 하고 살잖아. 없으면 11조 안 해버리잖아. 헌금도 못 하잖아. 겨우 내가 한 달에 지금 여기 서울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한 달에 70만 원 써요. 기차값으로. 여기 여비로만.
1년 합치면 이게 한 700만 원 넘잖아. 그걸로 5년 합쳤더니 한 3, 4천만 원 돼. 야, 연봉 나오더라고, 연봉. 그러니까 나도 또 해쪽 속이니까 계산기 돌리는 거지. 아유, 이걸로 대신 하는데 뭘 내가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헌금 못하는? 그게 없어. 그게 없어졌어. 전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짜서 했다니까? 자유로워졌어, 진짜. 안 짜도 돼. 아니, 짤 것도 없어. 지금 마른 수건이야. 짤 것도 없어. 그 코인에 다 들어가지. 짤 게 없어, 짧게. 목사님, 어떻게 코인 투자하고 이런 거. 아니, 족쇄찬 당신들이나 좀 들여다봐. 족쇄찬. 나는 족쇄 풀었다고. 아버지가 아름다운 옷 입혀줬다고. 당신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이제는 이렇게 화살이 나르고 불화살 쏘잖아. 당신들이 아름다운 옷이 방패가 돼서 다 괜찮아. 근데 마음이 조금 아프지. 왜냐면 저 화살 쏘는 당신들이 참 안타까워 불쌍해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 동네 권사님 진짜 안타까워. 그 자녀들 내가 물어봤어. 그렇게 말한 권사님 자녀들은 어떻게 돼? 어떻게 살아?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날개 꺾인 새처럼 이러고 살아가. 아직도 그 자식들 보면 큰일 빵빵 쳐. 권사님 뭐가 그렇게 오른지 빵빵 치기 이라 쳐라 막 이래. 우와, 바로 밑에서 바로야. 그분이 바로야. 바로가 됐어. 그냥 누가 돼야 돼요? 섬기는 왕 예수, 나가 돼야 돼. 나는 뭐로? 은혜로 사랑으로 보게 돼 있다고. 내 자녀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보게 돼 있어. 오늘 설교 좀 어려웠을 것 같아. 1에덴, 제1에덴, 제2에덴, 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 사람, 이런 거 해서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간단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 가나안 땅의 의미는 나야, 나. 내가 나로 들어가서 비로소 내가 나를 만나. 본토 친척 아비지며 만들었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본질인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 그럼 떠났으면은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목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의 이름이 뭐라고? 나야. 나는 나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 자손들은 400년 만에, 4대 만에 다시 나인 이 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이 땅으로 되돌아와서 뭐를 회복하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회복했던 나로 되돌아오라고. 근데 유일하게 자기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바깥 생활하다가 바깥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셔. 누구? 야곱. 그래서 그 뼈다귀를 어떻게 하라고? 가나안 땅 가서 묻어달라고 하잖아. 들고 나와. 요셉하고 야곱 뼈다귀를 들고 와가지고 어디다 묻어요? 가나안 땅에 묻어. 그러면 뭐로 돌아가신 거야? 뼈다귀라도 묻혔으니까 내가 나로 회복이 돼서 가시는 거야.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가 적과 꿀이 어디서 흘러? 내 안에서 흘러.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뭐 먹고 싶어? 적과 꿀이 흐르는 데서 주세요 하면 돼. 자꾸 하늘 보고 부르짖지 말고 나에게 이미 다 주셨어. 이걸 어려운 얘기 한번 하고 끝낼게요. 어려운 얘기. 동시성의 원리라고. 이거는 과학이야. 심리 과학이야. 이거는 신비 아니야. 칼 융이 만들어냈던 칼 융의 이론이에요. 자, 동시성 원리. 말 들어보면 되게 어렵죠? 동시성 원리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 똥개 눈에는 뭐만 보여요? 똥만 보여. 임산부 눈에는 누가 보여요? 임산부. 바보 눈에는 바보만 보여. 천재 눈에는 천재만 눈 띄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천재도 안 보이고 바보도 안 보이고 임산부도 안 보이고 똥도 안 보여. 그냥 일상생활만 보여.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오늘 아침부터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 그러면은 내가 주실 게 뭐야? 나에게 주실 거.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심리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진짜 다 힘들어. 그런데 동시성 원리라는 건 아버지 그날 아침에 출발하기 전 하도 괴로우니까 기도하고 가. 아버지 오늘 경제적인 거 해결 좀 해주세요.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아유 아버지 이러고 나갔어. 그런데 신기하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아니 그런 돈이 눈에 보이고 어떤 사업 아이템이 생각나고 뭐가 보이는 거야. 이거 우연이 된 것 같아요? 우연이 된 건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뭐만 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뭐만 있다? 필연을 만나게 돼. 구하니까 그 필연이 나오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칼 융이 얘기했어. 동시성의 원리야. 내가 필요한 것을 그전에는 내 옆에 그렇게 있는지도 몰랐어.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줄도 몰랐고 저 사람에게서 뭐가 흘러올 줄도 몰랐어. 근데 계속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와 세상에 이분이 돕고 저분이 흘려줘. 그렇게 해서 벗어난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시성의 원리야. 나도 동시성의 원리를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15년 전에 선교사 생활할 때 똑같은 꿈을 8번을 꾼 거예요. 삼내로가. 아니 내려보면 삼내야. 서울 가야 되는데 내려보면 삼내고 내려보면 삼내야. 비행기 타고 가도 버스 타고 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오토바이 타고 가도 자전거 타고 가도 걸어가도 택시 타고 가도 내려보면 어디야? 서울 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내려 있어요? 삼내. 그래서 삼내가 악몽이 돼가지고 삼내라는 말만 나오면 막 기분 나빠했어. 근데 코로나 시국 때 삼내를 딱 가보니까 와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 그래서 꿈의 내용을 해석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서울을 포기하면 되지. 삼내에서 살면 되지. 그러고 삼내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삼내에 내려갔더니 그럼 삼내에 내려가면 교회도 잘 되고 성도가 잘 되고 뭐 이 헌금도 빵빵 들어와서 내가 재정도 넉넉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더욱더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피어날 자리는 서울이 아니고 어디서 피어나겠다? 근데 서울 일은 잘 안 열리는데 삼내 일은 계속 열려. 신기하게. 내가 협동조합 얘기 계속 했잖아. 되잖아. 가고 있잖아.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의 동시성 원리라는 것은 지금 과거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지금 어떤 것들을 보여주지만 미래에 반드시 그걸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맞죠?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내 앞에는 전부 다 뭐만 펼쳐져 있어? 기적만 펼쳐져 있어.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 필연이라는 이름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 기적이라고 이름 붙여줬어. 그 기적만 있어. 체험해 보세요. 이게 동시성의 원리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권한을 주신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비주의로 포장해서 신비주의로 말을 하는 순간 권력을 누가 가져요? 이렇게 그걸 전달해 주는 목사가 권력을 갖잖아. 그게 이재록이요, 김기동이요, 이제까지 그 문선명이 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교주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동시성의 원리를 잘 사용했어. 문선명이 예수다. 문선명이 꿈에 나타난다. 문선명이 그리고 누구야? 문선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JMS 정명석이 아니야. 정명석이는 통일교에서 갈라져 나온 이단이잖아. 문선명이도 그대로 배워가지고 정명석이 꿈에서 나타난다. 정명석이 신비한 일을 일으킨다. 이걸 계속 리마인드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꿈속에서 문선명이 만나거나 정명석이 만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게 딱 해결이 돼. 와, 그걸 짝퉁이라고 그래. 짝퉁. 짝퉁도 그렇게 돼. 동시성의 원리가. 근데 세상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공 출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 그 땅을 뭐라고 그래?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 그 가나안 땅은 짝퉁이야. 진짜 땅인 나를 회복해야 돼. 그 가나안에 짝퉁인 나를
이제까지 짝퉁에게 속아서 짝퉁의 동시성 원리를 살았던 내가 그 땅을 점령해버리고 어떻게 살아? 이제 나는 나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걸 회복하고 사는 거야. 그게 지금 가나안 땅의 의미예요. 아이고야, 이거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기본 원리는 결국에 나는 나를 회복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길을 예수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 뒤만 따라갈 수 있게 편안한 길을까지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나는 나구나, 나였구나 이러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것 좀 꺼주세요. 손으로 누르시면 돼요.